우리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벌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참여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실과 진실과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하고 소원한 것들은 반드시 당신 때에도 이루어지지만 자손 때에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날마다 웃을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잔치만 한다면요, 사막화 돼버려요. 비가 안 오니까 모래사장이 사막화가 돼버리잖아요. 때때로 하늘로부터 이른 비도 내려야 되고, 또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늦은 비도 내려야 되고, 태풍도 쳐야 되고, 풍랑도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 날마다 낭만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그거는 세상 철학 속에 있는, 문학 속에 있는 단어이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소리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 이 땅 피조물들을 보았어요. 내가 공생에 첫 설교를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요, 그 앞에는 어떤 일을 또 하셨어요. 이 설교하기를 마음을 드시기 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23절, 24절, 25절에 가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병자. 숫자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실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동네에 가셔서 병자가 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그 밤에 다른 동네로 옮기셔가지고 그 동네에 또 병자가 있다면 고치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돌아가서 죄 짓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씻음받고는 돌이키고 난 다음 더 큰 죄를 만들어 버리는구나.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뜻은 뭐라고, 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왔는 그 후습 속에 있는 것,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가정 속에 있는 숨어있는 우상들, 또 이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모든 성실치 못한 것까지도 끄집어내버리고 그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로 죽고 다시금 살아가는데 바로 그 다음이 애통한 자입니다. 애통한 자는 또 뭐예요? 주된 자가 회개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3절, 4절, 5절, 6절은요, 전부 회개예요. 우리 심령이 애통함이, 온유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특별히 어마어마한 것은 우리가 내 생활 환경 가운데 내가 바빠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 것. 예수 잘 믿고 큰 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어느 날 파산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고는 파산하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예배를 등한시한 겁니다. 너희 장자들은 1년에 나에게 3번은 나오라고 하는데도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만 해서 3번씩 못 나왔더니, 왜요? 각종 행사가 많은 겁니다. 여기도 행사, 저기도 행사, 이 종교도 행사, 집안의 행사, 각종 행사가 많다 보니 교회 나오는 것을 등한시하고 예수님 만나는 걸 등한시하는 거예요. 특히 장로들이 무너지는 것, 수요일날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금요일날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이 빠진다는 이 속박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게 마귀의 올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와 새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한번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약 420명, 이번 참가자 중에 500명 중에 하루하고 가시고 큰 목사님들 오셨을 때는, 유명한 목사님들 오실 때는 다 참여하다가 인사만 하고 다 가시고, 남아있는 분 오늘 내일 들어올 때까지 몇 명이냐? 스테반 대부리 419명이라고 그러는데 나까지 포함하면 420명.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20년 30년 다 설교를 다 잘하고 계셨는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만큼 설교 잘하신 분, 정말 하나님 앞에 1.1획도 허물 없이 설교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 했어요. 나부터도 못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 줄 알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그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천국 간다는 확정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애통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이웃들을 돌보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을 과연 제사장이라고 천국에 그 자리가 있을까요?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말씀이 좀 무겁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이 내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한 오늘 환경을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도구가,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득 차게 되면은요, 이 땅의 모든 소산물들, 피조물들이 긍휼히 이겨져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이 두려운 말씀들이 있으면은 패스오브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아니요, 읽었으니 자기가 한테 주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권자 것입니다. 그 주권자가 누구예요? 기묘자 되시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너 나하고 코인원이야 좀 하자, 교제 좀 하자, 너 나의 행상으로 좀 살아주라. 이 땅에 있는 약 75억 인구,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큰 욕심쟁이입니다.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걸 박수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보고 슬피 울고 애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신방 갔었다. 너가 나를 외면하고 마귀의 속박에서 따라갔을 뿐이고 나는 너랑 너를 마귀에게 버려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너가 세상 것을 탐하며 따라갔을 뿐이지 않냐. 돌아오라. 날마다 돌아오라고 박수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병 하나 치료하는 데는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내일 모레 사형선고, 아니 천국으로 가야 될지 지옥으로 가야 될지 갈림길이 있는 분, 요양병원에 퇴원하신 분에게 목사님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는 그 순간까지 딱 세 글자만 찾으라. 많이도 찾지 마라. 무엇을 생각하겠느냐? 예수의 피만 불러라. 하루 종일 예수의 피만 불러라. 밥 먹을 때도 예수의 피, 일 보러 갈 때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 불러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 뿐만 아닌 이 팔복이 다 들어앉아 있고 성경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는 주장할 것이 없는 것.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범인이다.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한국말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다.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이 그 사람 보고 만나자마자 딱 묻는 게 뭐예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신약 성경은 어디를 봐도 우리 12제자 중에서 신학교 나왔다는 소리 아무도 없어요. 정말 대단한 신학교 나온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원초적으로 말하면 사울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바울로 배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최고 바리새인 신학교에 나온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학문은 예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변론을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 성령으로만 변할 뿐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가보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제자가 지금까지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이 귀한 말씀 한 절을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럽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니라.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떠한 허물이 있느냐? 어젯밤에 무엇을 했느냐? 아니 교회 오기 전에, 교회 문턱에 오기 전에 이웃집 슈퍼마켓 사장님과 싸웠느냐? 이것도 묻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교회에 와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제3을 부르짖는 것은 모두 1.1획도 빠짐없이 용서한다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신이 과연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외에는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수많은 종교들을 찾아보면 공덕을 찾아요. 석가, 마호메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공덕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느냐? 누구 이름으로? 네가 사랑을 베풀었느냐? 저들도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자들이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자기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귀한 말씀 한 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주된 말씀입니다. 여기 목배인다는 단어는 우리 12제자가 순교했는 이 사람들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 한 분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돼요. 먼저는 가족들에게,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집사님인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 대기업 회식 때에 술잔이 돌아가는데 자기 앞에 술잔이 온 겁니다. 먹고 난 술잔이 지나가야 되는데 술잔이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있는 상사 상무가 왜 술잔을 안 비우느냐? 쟤는 크리스찬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상무가 나도 크리스찬이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소리가 아니야. 근데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술을 한 잔 먹어버리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분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이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는 도구인데 이 술잔 한 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한다면, 내 안에 있는 삼일체가 슬퍼한다면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 그 사람이 다음날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 다음날 회사를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로 사표를 던진 겁니다. 일주일 있다가 대표자가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나와 함께 다니자.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같으면 얼마나 대단한 건세예요. 그런데 입사한 지 연수연 4개월 마치고 이제 5개월 반 만에 퇴사하고 나간 사람이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존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휴대폰에 최고의 기술을 나타낸 대한민국에서 대표이사 되는 이기택 사장이 되는 거예요. 애니콜의 탄생자가 되는 거예요. 애니콜의 첫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91년도에 애니콜이 나오는데 삼성전자에서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나타내버리니 오늘날 반도체 자체가 전 세계 열방에 3위를 하니 2위를 하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하나의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의 적군이 다가올지라도 하나의 영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그랬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진정한 신령으로 찾는 자,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짐승만도 못한 돈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짐승이라는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우상, 예수님을 빙자하여 장사하는 이 목사들, 오늘날로 보면 토요일날 서초동, 강화문, 청계천 모여서 우리가 깃발을 들자 외치는 자들, 이 우상 같은 자들, 사꾼들,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의 율법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명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한 자들이 하나님이 인을 받는다는 것이. 이 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10편 56편 8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천사와 천군을 통하여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1.1에도 빠짐없이 적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 생명을 바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그 순간이 되면은 자기요, 자기 자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방향이 향해 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은요 염려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를 다녀보면요, 세계사를 잘 아는 사람들, 학자들도 모르는 일들은 선교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남북전쟁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우리나라 땅에는요 70년 80년도에는 밥 먹는 것보다도 금식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밥 먹는 것을 식량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화 오면은요 식사했어요? 아, 금식 중입니다. 어떤 분은 단식 중인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금식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고,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남북전쟁을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방편을 만들어버렸어요. 대한민국 땅 92년도에 중국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에 있는 사람이 한족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200만 명이 한국 땅에다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다가 설악산 꼭대기, 아니 철원 땅, 강원도 땅, 우리는 올라가지도 못한 군사 분계선 안에 있는 땅까지도 저 사람들은, 우리는 갔을 때는 500원 1000원 주고 살 거를 만원, 2만원, 10만원씩 주고도 사는 사람들이 대륙 사람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중국인들, 이 사람들을 약 130만 명이 여기 상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철수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 땅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작은 소규모 전쟁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큰 대란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수민족 하나가 1억 명이에요. 1억 명이 북한을 그냥 밟아버립니다. 우리나라하고 대륙근성은 달라요. 저 대륙근성들은 자기의 가문, 자기의 패밀리 중에 가난한 자든 부자든 누구 하나 다쳤다 하면 천안문 사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 나타나려고 모든 일을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 단어를 나타내는 연합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합하라. 교회 안에서 뵙는 자가 있느냐? 장로에게 보이고 담임 목사님과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목배인 자의 자세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충성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목배인 자로 살아간 자들이 지옥 간 자가 있다고요. 그거는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읽어주시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을 읽어주시려면 12절, 13절부터 먼저 읽어주세요. 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 이유는 뭐예요? 니네들이 살아가는 데서 의리를 지키느냐? 그 의리, 그 인정, 나에게도 좀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만큼 아름다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14절도 읽어주세요. 읽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나의 친구라가 있는데 15절도 한번 읽어주실 있으면은 안 돼 있나요? 예.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자는 거예요. 친구가 식사 때 배를 굶고 있다면은 밥을 안 줄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그 행실만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뜻,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것이라면 이 생명 또한 역시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낌없이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판단을 해요. 저는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 난 더 낫다고 봐요.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이 상황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자꾸 판단만 생기는데 내가 하는 판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판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금요일 날까지 5일 동안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 오기 전까지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9절은 화평한 자는,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8가지를 지켰는데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제 배웠던 것 같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1절은 이렇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나의 친구 예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설사 내 양심이, 착한 양심이 찔리는 일이 있다면 바로 고하는 겁니다. 예수님, 구습과 습관으로 나의 성격 때문에 또 죄를 저질렀네요. 그리할 때는 환난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누가 좋아해요? 마귀에게 큰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마귀 밥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다는 것은 마귀 밥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나 속히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돌이킬 때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12장 2절 말씀,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어떤 일들을 도와줘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징계라는 단어가 8번 나오는데 이 징계가 파이데이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징계를 왜 받는지, 이 징계 속에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훈육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훈육을 해요? 천국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 시민권이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자리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시는 스승님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 자기 건물들, 연말 되어서
간증을 딱 시켜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것도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택을 주셨어요. 2022년도에 저는 빛 가운데 살았는데 2023년도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빚을 탕감받았어요. 모든 빚을 다 변제했어요. 이제는 집도 샀습니다. 그러고는 단에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간증은 무엇이에요? 물질을 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니 내가 이웃들을 바라봤을 때 나보다도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들이 많이 있더라. 선교지를 보니 저 아시아 남쪽에 있는 라오스나 미얀마 같은 거, 그 내전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들이 병원에도 못 가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 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몸속에 있어야 돼요. 심장이 몸 밖으로 혹처럼 튀어나와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을 한국의 의료재단 한 큰 교회에서 나서서는 수술해 줄 때 미국에서도 안 된다는 수술을 한국에서 해버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메스를 잡고 짤 때에 그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튀어나온 심장을 안으로 집어넣는데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될지, 늘어나는 선은, 늘어나는 필줄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지,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그 나라가 망신인데, 일본에서도 못하고 미국에서도 못하고 영국에서도 못하는 걸 한국 의료기관에서는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빛의 사자들이 4명이 모여서 수술할 때 19시간 동안 어린아이 하나를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영구인이 안는 모습,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러한 나라를 누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선각들이 모두 준비했다는 겁니다. 목숨 바쳐 자기 식사를 끌러가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밤낮 주야로 부르짖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이제 인구는 갑절로 늘어났어요. 그 당시에 3천만이면 지금은 5,500만입니다. 5,500만 명 중에서도 예수를 진실과 진심으로 믿는 자들, 의인 1%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놨을 때 그 당시 죽었는 사람이 몇만 명이에요? 75만 명이에요. 하루에 불말과 하루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져 버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는요, 우리 대한민국 땅 작은 중소도시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한락의 도시요, 가늘하게 상업의 도시요, 문명의 도시였어요. 거기다 타락한 도시였어요. 이러한 곳에 의인 10명을 찾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산골에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목배인 자로서 살아갈 때에 대한민국에 기독교는 영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요, 자기가 나라를 걱정해요, 이민족을 걱정해요, 교육을 걱정해요. 하나님의 재단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의인 한 명의 기도가 이 땅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리로라. 아멘.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시기에 반대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 도시에서 상업이라든지 문화,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그 회당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재판입니까?
이 아들이요, 부모가 되는 사람이 여기 21절에 가보면은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인 건 맞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감았던 애입니다. 그 아이에게 물어보소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은 그 앞에 장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다투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다가왔을 때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존감이 나타날 것이고, 내 목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에 가서 상급을 받겠습니다. 나를 제발 죽여주시옵소서. 이러한 담대함이 성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좀 잠을 늦게 잤어요. 하나님, 월요일날 다녀가실 분들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분들에게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날 오셨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큰 성을 넘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요일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한 자가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긍휼함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화평함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제 목요일날 하루 동안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섬김이 이분들의 당대에만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끝나고 사울과 요나단의 가족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하니까 머비보셋이 남아있습니다. 이 아이는 전쟁 가운데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불구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다윗이 긍휼을 베푸니 다윗의 왕가의 상에서 산기셴때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왕의 아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역사가 종이 섬김 받았는 섬김을 이루어낸 이 가정 속에 이 존귀한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과 작은 자 승리는 성교, 엘로힘 성교단이 세계 일방을 향하여 저 죽어가는 자를 살리러 달릴 때에 동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반드시 주의 책에 기록하사 하나님이여, 이분들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내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여,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반 천사를 파송할지라도 이분들에게는 서랍과 거룩의 천사들을 파송하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 기도는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잠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도록 만들어 보셨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를 해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이미 오늘뿐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아니 그 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도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복에 복을 더 받는 것이고,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 말세지말에 다가오고 있는 이